이렇게 살펴볼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사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또 여러 단체들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때로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일어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데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책임을 미루면서 서로에게 탓을 돌리기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한테서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얘가 엄마를 닮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아이에게서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얘가 나를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1990년도에 내 탓이오 운동이라는 운동이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서로를 탓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성하자는 취지로 이 내 탓이오 운동을 시작을 했고 한동안 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운동에 대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고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은 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 자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자식을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한 자신을 탓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서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참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연인인 채로 식당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남자는 이전에 자신이 먹던 것과 동일하게 누가 봐도 개걸스럽게 음식을 와구와구 먹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남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음식을 참 개걸스럽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남자는 음식을 참 복스럽고 맛있게 먹는구나. 너무 귀엽다. 모두가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여자만 귀엽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남녀가 연애할 때는 서로가 뭘 해도 그냥 좋습니다. 뭘 해도 멋있게 보이고 뭘 해도 예쁘게 보이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뭘 해도 싫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밥 먹는 것조차 꼴보기 싫어집니다. 왜 이렇게 칠칠맞게 저걸 흘리고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아직 신혼이기 때문에.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삶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몸이 지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괜찮은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역 하나만 맡겨도 나에게 너무 버겁고 힘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상황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달라진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부족한 것만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회계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세다, 계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것으로 값을 달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내 이름 대고 커피 한 잔 마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돌리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값을 예수님께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다 지불하셨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이야기하면, 사랑은 악한 것을 세지 않는다, 사랑은 악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사랑은 죄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 저 집사님이 내 발을 밟았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갔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가서 마음의 일기장에 그 일을 기록해 둡니다. 하나하나 적어놓고, 나도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면 무시하고 지나가야지. 나도 은근슬쩍 사람에 치이는 척하면서 저 집사님 발 한번 밟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은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복수를 꿈꿉니다. 화려한 복수를 통해서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통쾌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악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도 복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용서하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만 해도 충분히 놀랄 만한 사랑입니다. 원수들을 용서하신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만을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원수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체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준 상처는 비록 내 마음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오랫동안 보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덮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나의 친한 친구나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 분노와 아픔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마음을 쏟았던 성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시고 베풀고 양육했는데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가슴에 비수를 꽂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으셨는지 옆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때로는 분노에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상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고 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깊이 있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심지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도 저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배웠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예수님 바로 곁에서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눈앞에서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요구되었던 예수님의 그 모든 기대들을 완벽하게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했고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당장 베드로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해고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이처럼 상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처를 가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베드로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응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그중 분명한 한 가지는 베드로의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보이게 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피하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분명히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죄를 주님께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추악함들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의 사랑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무한한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악한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고 우리의 실패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제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희생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까지도, 그 연약함까지도, 그 부족함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희생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와 은혜를 나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1972년 6월 8일에 미군은 베트남 땅에 네이팜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날 사진 하나가 찍히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면 한 9살의 소녀가 발가벗은 채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기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후에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올해 세계의 사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 사진에 찍힌 그 소녀의 이름은 네이팜탄 소녀로 알려진 판티 킴푹이라는 사람입니다. 폭탄이 터지자 그 불길이 이 소녀의 온몸을 뒤덮었고 옷과 살은 다 불길에 타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서 14개월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된 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이 그녀 안에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게 되고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증오, 그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종교 서적들을 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겪은 지 1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녀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것은 하루 만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용서했다. 그 후 나는 증오에서 벗어났다. 내 몸에는 여전히 상처와 고통이 남아있지만 내 마음은 깨끗해졌다. 네이팜탄은 아주 강력하다. 그러나 믿음과 용서와 사랑은 그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후에 그녀는 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 대사로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제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함, 그 죄, 그 아픔, 그 부족함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짊어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